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생수가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진 한복판에서 적대적인 청중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로는 안 가시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도 내가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절 중간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그 명절 큰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행사를 할 때 그때 외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쉽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안 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광야 지역이잖아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 물을 지금 나르는 행사를 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초막을 짓고 살잖아요. 거기서 물이 없을 때가 많았죠. 그 말은 곧 생존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왜 이집트에서 나오겠습니까? 이집트는 나일강도 있고 그래도 물은 마실 수 있잖아. 비록 노예지만. 근데 여기 나와서 우리를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죠.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초막 짓고 이 땅에서 광야 중에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농사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마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배라는 건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샘솟듯 올라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밖에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늘 고백하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신 걸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니?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생존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계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함께 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 따라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라는 찬양을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떨까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늘 절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기쁨입니다. 이 기쁨,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냈더니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신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뻐할 일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뭐 재밌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할 일 아니다. 진짜 기뻐할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바로 그것이다.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책에는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죠. 죄 용서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비교적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작은데 다시 한번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죠? 믿으면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이 내게 진정한 감정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입니다. 또 몸에 어떤 불편함이나 마음에 언짢음이 있거나 뭔가 좀 편안하지 않는 게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많은 그 상담 기법, 치유법 중에 reality therapy라는 게 있어요. 사실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왜 그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저 자신의 영성 관리도 하기가 어렵고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성을 관리한다는 건 저한테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한 3년 정도 영어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전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25살 때부터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영어 회화 강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뭐 일산의 민병철, 강남의 피커폰 이런 데서 했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또 공인 영어 성적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게 해고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준비는 하는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 염려할까요? 해고될까 봐. 해고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처자식 굶길까 봐. 그럼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처자식과 제가 굶어요. 그럼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굶어서 최악의 상황은 죽는 거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죽으면 천국이니까 가장 행복한 거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올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걱정하나? 왜 염려하나?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봐요. 최악의 상황은 결국 죽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럼 따라 하시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겁니다. 저는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원고는 다 준비합니다. 한 대여섯 페이지를 준비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기로 했어요. 준비할 때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도전하겠습니다. 모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 일터에서 근심, 역정, 걱정,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걸 기도거리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바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것이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들이 네 앞에 항복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죄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새 번역에는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왜 우리 어린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바라는 아람어는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해당됩니다. 영어로 하면 파파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하고 소박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순수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 이런 거 잘 몰라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하고 메시아는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갈릴리하고 메시아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되어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유대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이 보존되지 않은 곳이에요. 농부, 어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온다고? 아니야. 예루살렘 같은 정치, 종교 그리고 국가적인 중심지 인물들이 많이 나온 곳, 거기에서 메시아가 와야지. 왜냐하면 다윗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민족을 다스렸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직업으로 말한다 그러면 먼저 시인이었죠. 그리고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장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사람이 왕으로 와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부국강병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겠지,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목수입니다. 목수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좀 천시 여기기도 하고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무시하는 감정도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신들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병입니다. 병.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성령의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가 분명하고, 이 땅을 내가 왜 사느냐?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나는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왔다고? 그럼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영국 사람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천국에서 왔으면 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천국을 즐길 줄 알게 돼요. 천국을 누릴 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해요. 자꾸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눈에 달아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이 마음으로 이게 감동이 안 돼. 자꾸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아직 천국 사람이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천국 사람, 온전한 천국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서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사렛 목수인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곳에 갈 수도 없다라니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아는 사람, 갈 곳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시작할 때 진짜 엉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도사 때나 이런 초반의 저를 보면 막 열정은 넘치는데 준비가 안 된 그런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행복해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끝이 아름답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하다가 뭐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부도도 나고 적자도 생기고 한 7번 실패했었는데 8번째 대박 났습니다. 사업의 끝이 엄청난 성공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끝이 부활이었습니다. 완전한 성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성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볼 때는 믿는 거고 표적이 안 보일 때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대표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떡고물,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gift, 선물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는 giver,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만약에 저긴 산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옮겨질 줄로 믿으라. 저 이 말씀 믿을 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제가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근데 기도해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죠. 여러분은 아니군요.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제가 주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콩가루 집안이죠. 그건 애를 망치는 거죠. 애들이 달라는 대로 다 안 주는 이유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럽니다. 부족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달라는 거 다 안 주고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된 것만 주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그 아이들에게 줄 것과 안 줄 것을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뜻이에요? 믿은 것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기대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서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두신 영적인 보물들이 넘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